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마칠 때 단순히 육으로만 보면 슬픔과 또 괴로움 속에서 잠겨 있지만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귀한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체로 떨어지는 것이 육신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며 또 소망에 가득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다 육신을 마칠 때 그 영광된 모습을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또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혹 육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체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체로 바꾸어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휴거의 경험을 또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때가 언제 오든 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 22장, 24장까지 발람의 교훈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중간중간 우리가 일이 있어서 현아자매 먼저 보내드리고 또 박정우님 또 중간중간 이렇게 보내드리다 보니까 발람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이어서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쉬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그 문맥상 우리가 이렇게 좀 연이어서 이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홀로 처할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구별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에서 딱 구분해서 얘는 내 거야. 얘는 내가 책임지고 얘는 나의 백성이니까 누구든지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나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그 상황,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그 발람이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축복하는 장면이 민수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서부터 민수기 23장 18절서부터 자 18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로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축복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한다. 시건치 한다는 건 뭐죠? 밥 먹듯이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말 표현을 보면 뭐 약속도 쉽게 하고 또 쉽게 어기고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잖아요. 내가 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진실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 속에서는 항상 그 뭔가 좀 허공했던 좀 뭔가 이렇게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다고 뭐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상대방한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 자체도 100%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은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사랑한다 그러면 100% 사랑이라는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면 100% 책임진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고 나서 아이고 괜히 내가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내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괜히 그 말을 했네 내가 좋아한다고 했다가 내가 용서한다고 했다가 에휴 저거 행위를 보니까 괜히 내가 말을 했네 이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축복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 축복 내려는데 내가 거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히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축복을 누렸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면서도 엄청난 보물이죠. 그거는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22절,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서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죠?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장애를 어떻게 없앴느냐?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보지 않는 그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자, 그건 우리한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로 똘똘 뭉쳐있고 아주 그냥 온몸이 더럽고 부패하고 무가치하고 이런 모습일지라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적용된 사람한테는 하나님 보실 때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그래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 백성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제사법이든지 이스라엘의 뭐 절기든지 이스라엘의 예법이든지 그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 내용이 다 그렇게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 뿐이지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해답, 이런 부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니까 복잡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홀로 처한 백성한테 거룩한 백성의 지혜를 줬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을 한번 보시죠. 자, 23장 3절 한번 보세요. 23장 3절.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볼 때 항상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면 여기 뭐라고 어떻게 바라보죠? 아름답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아름답다. 뭘 보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죠? 뭐 어떤 지나가는데 참 뭐 예쁘게 생겼어.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아름답다고 그러죠? 주로 우리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는 데는 주로 어디에? 우리가 어디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뭐 요즘 말로 그러면 멋있는 광경을 바라봤을 때 텔레비전에서 보면 뭐 스위스 아니면 어디 유럽의 뭐 목가적인 풍경 뭐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뭐라 그래? 참 아름답다. 또 아마존 밀림이나 뭐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에 있는 생물들 막 돌아다니고 찍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그 광경을 보고 참 아름답다. 자, 막 화산이 막 폭발해요. 용암이 막 분출돼요. 가끔 그 화면 있잖아요. 그런 거 봐도 뭐예요? 보면 끔찍한 장면이지만 뭐 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그 자체 광경을 보면 뭐라 참 아름답다. 저 북극변의 오로라 같은 거, 이런 거, 텔레비전에 보면 아름답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근데 직접 간 사람은 뭐라 그래? 그거 광경을 보고, 뭐 아름답다고 하고, 그, 뷰티풀, 외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광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 광경 자체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이. 만약에 그 모습이 뭔가 그냥 좀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조금 무질서하고 이러면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 풍경 자체가 그 광경, 우리 눈에 띄는 그 광경 자체가 뭔지 모르게 질서가 꽉 잡혀 있고 흠이 하나도 없는 아주 질서의 세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발람이 저 밑에 있는 천막을 치고 이렇게 모여 있는 이스라엘 광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축복을 내리는 건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눈으로 보는 광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보면 그 팔레스타인들이 다 이스라엘 그 군대들한테 밀려가지고 저 판자촌을 이루죠. 맨날 뉴스 보면 판자촌들 거기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서 사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난민촌 보시잖아요.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사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칠 때 천막이 요즘 나오는 세련된 아주 멋있는 천막을 쳤을까요? 그야말로 더군다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사용했던 천막들이니까 오죽했겠어요. 다 떨어지고 바람에 펄럭이고 천막 자체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저분하고 벌레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질서정연하게 딱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텐트 하나씩 선물해 준 건 아니죠. 하늘에서 만난 내렸어도 거주할 텐트를 내려준 적은 없어요.
각자 자기가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텐트를 쳐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예요. 또 찢어지면 덧대고 뭐 찢어지면 덧대고 뭐 이리 되고 저리 되고 뭐 거기서 짐승 가죽으로 주로 이제 텐트를 치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기가 만드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멀리서 봤을 때는 그건 뭐 정말 난민촌의 그냥 그런 집들이죠. 천막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 그들은 천막을 칠 때도 비록 걸레 같은 것을 쳐도 아무 데서나 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집파 이렇게 딱 분할시키고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막. 아, 그 성막이 아주 화려했겠구나. 여러분 성막의 그 겉테두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겉테두리, 성막의 겉테두리.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맨 겉부분은 가장 검은색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멀리서 보면 뭐 검정 천막 하나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름다운 외형,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뭐 무슨 거지들 모여 사는 그런 난민촌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장막이냐.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모임을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가정 모임으로 큰 모임이라고 해도 또 뭐 숫자가 많은 또 교회 건물에서 같이 모이는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작든 크든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그 질서의 세계 속에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는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서의 세상이에요, 무질서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무질서의 세상이죠. 혼돈의 세상이에요.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도 뭐예요? 우리가 아래서 살면서도 도대체 이 무질서하고 혼돈의 세계 속에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위에서 바라보면 오죽할까? 그렇잖아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 그런 게 안 보이죠. 네? 비행기 타고 가보면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돈의 세상인데도 멀리서 바라보면 못밖에 안 보여요. 밤에 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네? 그건 거짓된 그 모습이지. 실제로는 실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을 때 빛이 나는 건 오직 어디만 빛이 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만 빛이 나잖아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빛이 비치지. 그럼 주님의 빛이 지상에서 그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오직 주님의 빛만 비치는 그곳이 보여졌을 때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현아자매도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먼저 가신 뭐 박찬호님이 먼저 간 위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빛이니까. 어서 오세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아름답게 바라보시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뭐 옛날 우리처럼 옛날에 구영예배도 참석하고 뭐 교회 행사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럼 정신없이 교회 행사에 이렇게 막 흘러다니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지금 주님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근데 혹시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삶으로 주로 시간이 보내지게 될 때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옳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사는 걸까? 라는 어떤 자문자답에서 스스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고, 뭐 성경도 안 읽지. 어? 뭐 내가 나를 봤을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나도 못 보고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한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그 밤에 불이 비치는 것처럼 왜냐하면 불이 비친다는 건 불을 켜놨으니까 비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거나 이렇게 아래에 내려가 보면 남한은 불이 반짝반짝반짝해. 북한 쪽에서는 불이 안 보여. 어디 외국에 갔을 때 그런 게 비쳐요. 그러면 불을 켜놨기 때문에 불이 비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주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게 비칠 거 아니에요. 행위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주님의 아주 비춰지는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구원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달라도 달라. 임플란트 그 광고할 때 그 텔레비전 광고 보면 뭐가 달라졌어? 그랬더니 뭐가 달라도 달라졌죠? 어?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인지를 못하고 좀 감지를 못해도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쪽으로 막 쫓아가다가 어느 날 신기하게도 기적같이 딱 그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너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근데 왜 너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안 살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게 안 들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난 세상 사람하고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뭐 진짜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4장,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이, 구원받으면 충분히 좋겠어.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오히려 비방을 받는 거예요. 이거 너 옛날에 우리하고 똑같이 어? 살았는데 왜 지금은 우리하고 똑같이 안 살아? 그리고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삶이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정도의 차이가 크게 그게 뭐 표출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발람과 같은 삶으로 다 살아요. 발람의 문제가 뭐냐면 부도덕하고 부도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부도덕이라는 것은 우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세상 것을 쫓는 게 다 우상 숭배죠.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삶 쪽에서 쭉그 삶의 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육의 모습이 여러 가지 부족해도 그 방향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발람은 그 마음속에서 누가 유혹을 하거나 아니야 너 그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야 그래도 조금씩 그 눈길을 좀 세상으로 돌려야 돼. 발라광이 살살 뇌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이게 뿌리칠 수가 이게 뭐예요? 근본적인 발람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라는 게 이게 뿌리 뽑혀져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달라도 안 다른 사람이죠. 어? 현아자매가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짜증을 내고 또 육신이 아플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막 나오고 이럴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서 아 그래도 뭔가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하고 그거를 느끼는 거야. 우리 박장로님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괴롭고 힘들면 욕이 많이 나와.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뭐 구원 받았다고 이 양반이 저렇게 욕을 잘해. 우리 엄니가 맨날 하는 뭐 구원 받았다면서 욕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달라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육의 어떤 표현이나 육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으로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무질서하고 아주 더러움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길에서 봤을 때는 그런 아주 더러운 그런 바탕 속에서도 아주 아름다움의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사실. 그 옛날 난지도 같은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딘가 버려질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 것 뿐이지 어딘가 쓰레기 그 하치장에 있어 다 버려질 거예요. 버려지는데 버리다가 집에 있는 사파이어까지 같이 버렸어. 그러면 그 쓰레기에 그 온통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에 집에서 나도 모르게 버려진 사파이어가 거기서 빛을 낸다고 한다면 그건 쓰레기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더러운 아주 냄새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장 어? 그런 모습인데도 할지라도 거기서 빛을 내는 어떤 찬란한 보석,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주는 사람이 임자겠지. 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더러움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봤을 때 아유 저 더러움 세상에서 저렇게 그냥 더럽게 사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더러운 세상에서도 내가 택한 내 백성으로 빛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4장 자, 23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얼마나 그 수명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 1.5도 되는 게 뭐 몇 년 안에 1.5도 그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데가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다고 기후학자들이 맨날 얘기하고 맨날 뉴스에 나오죠. 1.5도가 나오면 뭐 지상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가라앉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3도씨가 되면 지구 온도가 3도씨가 되면 거의 뭐 거의 지구의 파괴 정도예요. 근데 3도씨가 되는 게 2050년인가? 예상을 2050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2023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지구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지상의 땅은 결국 쓰레기 때문에 다 더럽혀졌고 지하수는 물이 더럽혀졌다고 다 뽑아먹고 바다는 뭐 플라스틱이고 뭐고 뭐 다 오염으로 다 오염돼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갖 그 더러움으로 다 더럽혀져 가지고 재생해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서 여전히 계속 이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질서, 무질서한 세상이 아니라 이 질서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전한 왕의 왕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고 나서 그 왕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루기 전에 뭐가 됐어요? 파괴가 되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뺏겨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이 시간이 없어요. 한번 아까도 이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신다.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된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서 통치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상. 그게 반드시 한 번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천년 동안 인간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상왕국을 이루시는 그 계획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산 백성들. 왕의 피로 사신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이 지상에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사람들이 다 먼저 결혼식을 올려야 돼. 그게 7년대 환란에서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혼인잔치를 끝낸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그 친백성들이 내려와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왕국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끝절 보세요.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여기 보세요. 구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뭘 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현존하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슬람권의 아랍들은 다 대적을 하고, 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좀 돕는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을 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끝까지 축복을 받는 나라로 가요. 소련은 러시아, 중국, 이 성경에 보면 이미 러시아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치러다가 망하게 되고 중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또 망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쪽이에요? 저주하는 쪽이잖아요. 유럽과 미국 그 연합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쪽.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세상에서 나를 대적한다, 나를 막 핍박하고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축복하는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죠. 근데 오히려 혹 구원하고 관계없어도 나를 좋게 보고 나를 위해서 하는 자는 오히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뭐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곁다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기준하잖아. 기준하면 기준을 통해서 좌우로 정렬을 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면서도 책임이 따른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군대에서 기준하고 너 기준 이렇게 서 있는데 가끔 어리버리하는 놈들은 기준이 자꾸 움직여. 돼지기 맞지. 기준이면 죽어도 거기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거기서 서 있고 좌로 정렬하든지 우로 정렬해야 되는데 기준해 놓고 기준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그거 쫓아다니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무질서해지는 거지. 이 세상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미국의 바이든이 내가 기준이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저거 치매 환자 같은데 저거 기준으로 삼아서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푸틴이 내가 기준이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이 기준이 이러질 않죠? 지금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상이라는 게 무질서하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금 뭘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뭐 전쟁 나면 딱 누가 나와가지고 딱 정리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막 그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마다
슈퍼맨이 나오고, 뭐, 강남순도 나오고, 막, 왜 기준이 돼가지고 막 정리를 해주는 게 사람들한테 필요하니까. 이런 게 왜 저변화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웠다. 뭔가 세상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내가 기준이야. 그러면 내가 딱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줄게. 그러면 세상은 다 거기에 쫓아서 그걸 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서가 아니라 뭐예요? 혼돈의 세계고 무질서의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기, 그게 7년대 혼란. 기준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준의 기초는 우리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 너희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받고 그 뿌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꼭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또 축복하는 장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앞으로 한 홀이 나온다. 지금 이제 미래 이스라엘 민족한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무질서하고 혼돈의 암흑의 더러움의 세상에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고 이제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느 쪽으로 달려가야 될지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생긴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오늘 천국에서 다 모였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옵시고 아직도 그 믿음의 가족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서 정말 믿음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치겠습니다.